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이 부처님과 비구 승가를 향한 한없는 보시와 헌신으로 변화하고 그로 인해 깊은 진리와 자비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어루만지고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며 자신의 온 존재를 통해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을 구원하고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과 비구 승가에게 이 몸을 보시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을 넘어 삶을 진리와 자비의 실천으로 완성하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비와 헌신으로 스스로를 바칠 때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께서 처음 법륜을 굴리시며 세상에 선포하셨던 사성제의 진리처럼 괴로움과 그 원인,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지 세상을 더 밝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작은 보시와 실천이 커다란 자비와 깨달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과 비구 승가에게 이 몸을 보시하겠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코살라 왕국을 여행하실 때였습니다. 한 마을에 도착하신 부처님과 승가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양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자신들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평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도 무심했고 마을 사람들의 준비를 보며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부처님께 뭘 그렇게까지 하냐? 내 손술에 하나도 보시할 마음이 없다. 그런데 공양이 끝난 후 부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법문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마음은 재산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마음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가장 작은 보시라도 자비와 깨달음을 위한 마음으로 행해질 때 그 씨앗은 영원히 자라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은 마음 한구석에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욕심과 집착 속에 살아왔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 부처님을 찾아와 손수레를 보시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이 손수레입니다.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부처님께 보시하겠습니다. 부디 이 마음이 중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수레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그 후 노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웃을 돕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점차 진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의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물질적인 크기나 가치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마음의 순수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자비와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5비구에게 법을 설하신 날의 이야기입니다. 녹야원에서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5비구들을 향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발견하였소. 이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요. 그 진리는 바로 사성제라 하오.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다. 이를 고성제라 한다. 이 고통에는 원인이 있으니 욕망과 집착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집성제라 한다. 그러나 이 고통은 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멸성제이다. 그리고 그 멸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도성제이다. 나는 이 4가지 진리를 분명히 보았소. 비구들은 부처님의 선언을 듣고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고는 알아야 하고, 집은 버려야 하며, 멸은 성취해야 하며, 돈은 닦아야 하오. 나는 이렇게 사성제를 실천으로써 확립했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비구들의 눈빛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과 그것의 소멸을 향한 길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통을 이미 완전히 알았고, 집착을 완전히 버렸으며, 멸의 상태를 성취하였고, 길을 완전히 닦아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소. 이제 나는 완전한 해탈에 이르렀고, 누구도 나를 가르치지 않았으나 스스로 이 진리를 확립하였소. 부처님은 이 진리를 3번 굴려 12가지로 설명하며 각각의 진리에 대한 암과 실천, 그리고 깨달음을 확립하는 과정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힘찬 음성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무명의 어둠이 존재하지 않소. 나는 모든 중생에게 이 길을 전하고자 하오. 나의 첫 법문이 이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며 이 길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오. 그 순간 5비구들은 진리의 빛을 보았고 그들 중 한 명인 아야스미타 슈밀라는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그 원인과 해법을 아는 자는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 삶의 본질을 아는 길은 고를 직시하고 집착을 버리며 멸의 상태를 깨닫고 도를 닦는 데 있다. 알아야 할 것은 고통이며 버려야 할 것은 집착이고 성취해야 할 것은 평온이며 걸어야 할 길은 진리이다. 고통의 원인을 외면하는 자는 어둠 속에 머물 것이요. 그 원인을 버리는 자는 빛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성제는 진리의 나침반이며 삼전십 이행상은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이다. 지혜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보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실천이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나 집착을 버리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멸성제의 평온함은 모든 욕망과 집착을 끄는 자의 마음 속에 자리한다. 진리를 3번 굴려 12가지로 성찰하는 것은 모든 깨달음의 토대이다. 깨달음은 완벽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사성제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해야 할 길이다. 고통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제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도를 걷는 자는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본다. 진리의 길은 3번의 깊은 성찰과 12가지 지혜로 단단히 닦인다. 사자후로 선언된 진리는 시대를 넘어 모든 중생을 해탈로 이끄는 빛이다. 옛날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정사를 둘러보던 중 한쪽에서 병든 비구가 홀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고 악취가 나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비구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했으며 아무도 그의 곁에서 보살피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고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이렇게 홀로 있는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느냐? 비구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병에 걸려 몸이 썩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저를 도와주었으나 악취가 나고 제가 무력하니 모두 떠나갔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그의 말을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는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구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병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어찌 진정한 수행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을 가져오게 하고 직접 병든 비구의 몸을 씻기며 상처를 치료하셨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상처를 닦아내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몸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전생의 업이 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금생의 행동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병은 자비로 다스리고 업은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 비구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병은 육체의 고통이지만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충만하다면 그 고통을 해탈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지금의 병은 내게 전생의 업의 결실이지만 금생에서 몸과 마음을 조심하면 다음 생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비로 극복하라. 이후 부처님의 행동에 감화된 다른 비구들도 병든 이를 적극적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보여주신 자비와 행동을 본받으며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은 과거의 업의 결과일 수 있지만 현재의 몸과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 다음 생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진정한 자비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약자를 돌보는 것이 곧 수행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병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 병은 육체의 고통이지만 자비는 그 고통을 치유하는 마음의 약이다. 몸의 고통은 업의 결과일지라도 마음의 자비는 새로운 업을 만든다. 병자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비를 실천할 기회이다. 전생의 업이 병을 일으키더라도 금생의 자비는 해탈의 길을 연다. 타인의 고통을 돌보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다. 병든 몸을 돌보는 손길은 자비의 씨앗을 심는 행위이다. 고통은 마음을 닦는 거울이 되고 자비는 그 거울을 맑게 비춘다. 병은 업의 그림자이지만 자비는 해탈의 빛이다. 몸의 병은 지혜의 스승이며 마음의 병은 자비로 치유된다. 병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신 안의 자비를 외면하는 것이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일 뿐이다. 자비는 병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힘이다. 몸이 병들었을 때 마음의 자비가 진정한 약이 된다.
누군가의 고통에 손을 내미는 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길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통을 돌보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큰 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렸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가며 자신들의 운명을 탓하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광명으로 그들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셨다. 부처님은 병든 사람들을 모아 따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병은 몸과 마음의 불균형에서 오며 그 근원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잘못된 습관에 있다. 그러나 너희는 본래 깨끗하고 맑은 본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 본래의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뿐이다. 부처님은 이어 대반열 반경에서 말한 9가지 악습을 설명하셨다. 중생들이 목숨을 단축시키는 9가지 악습이 있다.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탐욕을 쫓는 것, 거짓말을 일삼는 것, 술과 같은 중독에 빠지는 것,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 과식을 하는 것, 질투와 시기심을 키우는 것, 그리고 자비를 잃는 것이다. 이 습관들을 버린다면 병든 몸과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부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돌보며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광명을 일깨우셨다. 광명은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있다. 너희가 이를 깨달을 때 삶은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자비와 균형을 통해 광명을 회복하면 몸과 마음은 스스로 치유된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고 자비로움과 절제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돌보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생활을 멀리했다. 시간이 흐르자 병으로 고통받던 이들의 얼굴에 광명이 서리기 시작했다. 몸은 건강을 되찾았고 마음은 평온해졌다. 마을은 더 이상 병든 곳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빛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삶의 고통은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본래의 광명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자비를 실천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안의 광명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건강과 행복을 유지했다.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에서 그 빛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광명은 밖에 있지 않다.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아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 병마를 넘어 본래의 광명을 되찾으리라. 자비는 너희를 치유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빛이 된다. 욕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삶의 고통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깨달음을 부르는 신호다. 절제와 자비로 가득 찬 삶은 몸과 마음을 건강으로 인도한다. 모든 병의 뿌리는 무지와 집착이다. 지혜와 자비로 이를 치료하라. 내 안에 광명을 보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어둠 속에서 헤매리라. 중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 스스로 밝히는 빛,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삶의 균형을 유지하라. 욕심은 너를 무너뜨리고 자비는 너를 세운다. 너의 광명을 찾기 위해 고통은 너의 가장 친절한 스승이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할 때 모든 병만은 그 앞에서 물러나리라. 악습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자 세상을 구하는 길이다. 자비는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병든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약과 치료에도 차도가 없었다. 여인은 점점 삶의 희망을 잃어갔고 자신이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자책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부처님이 여인의 집을 방문했다. 부처님은 그녀의 몸 상태를 살피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다. 제가 이렇게 병든 이유는 전생의 죄 때문인가요? 부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답했다. 병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생겨나지만 너의 마음이 고통에 묶여있는 한 치유의 길은 보이지 않으리라. 전생의 업이 지금의 상태를 만들었을지라도 너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처님은 여인의 손을 잡고 깨끗한 물에 씻어주며 말했다. 몸을 소중히 하고 마음을 평온히 하라. 자비를 실천하며 자신과 타인의 아픔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광명은 다시 빛날 것이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9가지 악습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욕심을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라. 원망을 멀리하고 용서로 마음을 채워라. 분노를 버리고 온화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여인은 차츰 병이 나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 속에 잠재된 광명을 깨달았다. 이후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부처님은 그녀를 보며 말씀하셨다. 광명은 너의 내면에서 나온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균형을 이루면 그 빛은 세상을 밝힐 것이다. 그 마을은 이후로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병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본래의 맑고 고요한 상태로 이끄는 길임을 상기시킨다. 병든 몸을 감싸는 어둠 속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는 길. 그 빛 속에 숨겨진 진리, 고통을 넘어선 자비의 길. 전생의 업에 묶여 고통받는 이여, 너의 마음을 풀어놓으라. 과거의 그림자, 오늘을 빛내라. 그리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느니. 여린 손을 내밀어 그대에게 부처님은 그 광명 속에 치유를 담는다. 몸의 병, 마음의 병을 고치며 온 세상에 자비를 펼치는 빛. 9가지 악습을 버리고 소망과 원망을 내려놓아라. 그대의 삶의 균형을 맞추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리. 부처님의 광명이 내 몸에 스며들어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리. 광명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평화와 행복을 세상에 나누리. 그 길을 따르는 자가 알리, 구족지의 원리가 펼쳐진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빛을 발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